할렐루야. 많이 춥고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치료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여러분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모든 범사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요새 추운 날씨로 인해서 감기 환자를 비롯해 여러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강의 말씀을 나눴는데, 호세아서는 여러분 구약의 소선지서에 해당된 말씀입니다. 총 몇 권이었을까요? 소선지서가 총 몇 권입니까? 12권. 예, 그렇죠. 12권인데 호세아서부터 이제 우리 12권을 쭉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쭉 나가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너무 좀 계속 심판과 형벌 이런 말씀들만 계속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좀 딱딱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중간중간 이제 막간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 교회사의 이야기를 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사의 이제 조선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사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면 성경 말씀보다는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보급해 준 이 선교사님들의 선교 이야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역사 선생님이 된 그런 입장으로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 준비가 한 3배는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매우 힘들고,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이게 뭐 근대 교회사, 뭐 초대 교회사, 한국 교회사 수업을 좀 들었던 기억이 있지만, 그 당시에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분 신대원 다니던 때가 교회 개척 2년 차였습니다. 제가 08학번이거든요. 08학번 이제 신대원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개척은 2007년 07년 7월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보통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신대원을 다니면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저는 신대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개척이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때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이야기를 하려면 아주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매우 힘든 시절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신대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못해가지고 뭐 찐빠도 당하고 구박도 당하고 굉장히 좀 서러운 시절을 좀 겪었는데, 참 이제 또 이런 배경을 지닌 제게 또 역사의 수업이 또 맡겨져 가지고 여러분이 하여튼 좀 이거 열심히 좀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이제 한국 교회사의 첫 관문의 문의 역할을 하셨던 조선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스 선교사님, 로버트 절메인 토마스라는 1839년에 태어나셔서 1866년에 돌아가신 27살, 27년 살다 가셨어요. 그럼 그의 마지막에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한반도잖아요. 한반도 땅 평양에서 이 대동강 나루에서 그의 27년의 인생을 마무리해 주심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게 된 우리 조선 선교의 문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정말 우리 조선의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신 이 토마스 선교사님, 그동안 설교 때 조금 말씀을 다루긴 했는데, 설교 때는 이제 역사 이야기를 길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강의 차원의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굴 선교사님 잘생기셨어요? 어떠세요? 네, 잘생기셨죠? 여러분, 이게 제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랐습니다. 야, 얼마나 정말 위대한 자원이었나,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단한 참 출신의 분이었는지를, 야, 이런 분이 조선 땅에 썩어진 미랄이 되셨구나. 참 정말 이게 참 감동이 됐어요. 일단 이 이제 선교사님 출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이제 웨일즈 출신이세요. 여러분 이게 영국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영국의 지도 잠깐 좀 이게 여러분 영국이 네 나라가 합쳐져 있는 거 아세요? 영국이 UK 유나이티드 킹덤이잖아요. 네 개의 나라가 합쳐져 있습니다. 근데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파트가 잉글랜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하는 잉글랜드고요. 그 위에 이렇게 빨간색 위쪽에 있는 게 뭐냐면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리고 그 잉글랜드 빨간 파트에 약간 배에 해당돼요. 배불뚝이에 네. 이게 핀 나오나? 네, 안 나오죠. 배불뚝이 있는 데가 웨일즈예요. 여기서 영어로 써 있죠. 이렇게 앞에 이게 배에 해당되는 파트가 웨일즈, 웨일즈입니다. 그리고 저 아일랜드의 저 위쪽에 노던 아일랜드, 북 아일랜드, 이 네 개의 나라가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입니다. 저 영국은요 자부심이 대단해요. 지금도 여러분 저 스코틀랜드는요, 만약에 잉글랜드랑 어느 나라가 이게 축구 경기를 한다. 잉글랜드랑 예를 들어 미국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저 스코틀랜드가 누구를 응원하느냐? 잉글랜드를 응원 안 하고 미국을 응원을 해요. 그 정도로 대단히 이게 이 반감들이 이게 민족들이 이게 갈라진 것이 굉장히 센.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브레이브 하트라고 프리덤 저 때만 봤으니까 별로 얼굴 표정 보니까 본 표정들이 아니세요. 그게 바로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 왕조의 싸움의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 이제 웨일즈라는 파트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바로 이 웨일즈 출신인데,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웨일즈가 그러니까 이 잉글랜드가 앵글로 섹슨족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웨일즈가 이제 켈트족 출신인데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 정서가 매우 비슷하대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일본한테 맨날 그냥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그랬던 것처럼 저 웨일즈도 잉글랜드한테 맨날 침략당하고 뺏기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 한국과 정서가 비슷하고 또 이게 사람들이 정도 많지만 때로는 또 욱하기도 하고 고난의 민족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 바탕이 굉장히 많이 갈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대부흥에 여러분 그 웨일즈 대부흥이라는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 공부하신 네, 하여튼 웨일즈 대부흥이 바로 이 웨일즈 지역에서 일어난 이반 로버츠라고 말씀하시는 하는 저 청년에 의해서 2차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 2차 부흥이 1905년도인데 그거 한 50년 전에 1차 부흥이 웨일즈 대부흥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이 있었는데, 이때가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20살이 되었던 때랍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즈 있죠?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도 바로 이 웨일즈 출신입니다. 그냥 우린 영국 사람으로 알지만 이 웨일즈 출신의 굉장히 의사 선생님, 똑똑하신 양반이 영국의 대 목사님이 되신 어쨌든 이런 배경의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 잠깐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토마스의 아버지가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토마스예요. 근데 아들에게 본인에게 똑같은 이름을 줬습니다. 미국은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은 자기의 자식에게 똑같은 이름을 물려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훌륭하게 살아라는 의미에 아예 아버지 이름이 정준교인데 아들을 소망으로 안 하고 있는 정준교로 짓는, 말하자면 이제 그런 일들이 미국이나 영국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도요, 아버지 이름이 토마스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다 물려받았고, 근데 이 아버지 토마스가 회준교회 목사님이신데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요,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거를 모조리 다 교회에다가 한 푼 남김없이 다 기부를 하신. 이게 영국 신앙인들이라 미국 신앙인들은 진짜 찐이에요. 어마어마한 막대한 부를 물려받았는데 전부 다 교회에다 다 기부해버리는 이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있을 수 없죠. 우리 한국 사회는 무조건 자식한테만 다 물려주는 건데 이 미국이나 영미권에서는 이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일을 교회나 학교나 병원에게 도네이션 다 해버리고 자식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지는 게 여러분 영미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레버런드라 그래가지고 제일 존경받는 분인데 그 헌금 받은 것을 다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렵게 자랐던 아이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눠준 장학금으로 또 서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전체가 다 이게 전체가 고루고루 잘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영미권의 문화입니다. 지금은 뭐 미국도 뭐 유산을 교회에다 기부 안 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들이 지금은 좀 벌어진다고 하는데 원래 서양 전통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훌륭한 신앙의 전통에서 자랐던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고 네, 그 다음에 토마스가 어린 시절에 학업을 잠깐 보면요. 슬란도버리 컬리지라는 이 명문 중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고등학교 같은 이제 그런 아주 비평준화 시대에 매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토마스가요 14살 때 옥스퍼드 입학 허가서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5살이에요. 15살에 이미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14세에 옥스퍼드 대학 영국에서 최고 브레인들만 가는 그 학교를 입학 허가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토마스예요. 그런데다가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워터만이라고는 그 의학 박사님이 계신데 그 워터만 의학 박사님 밑에서 2년간 의학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고등학생인데 벌써 그냥 2년간 공부를 했다고요. 의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런던 대학 이제 뉴칼리지 매우 명문인데 여기를 또 들어가서 2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조기 졸업. 4년 과정을 2년 만에 졸업을 했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요, 못하는 사람이요? 잘하는 사람이죠. 이 정도로 뛰어난 분인데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특징을 보니까 이분이요 언어의 달인이야. 이게 이제 그의 서신서를 보니까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구사하는 언어가 10개 국어였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할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유럽은요 영어가 그러니까 언어가 많잖아요. 막 덴마크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고 막 독일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막 여러 막 그런 10개 국어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언어의 달인이었다. 그런데다가 이분이 하모니움이라고 하는 제가 도대체 하모니움이 뭐야? 저렇게 생긴 거래요. 아코디언과 멜로디언 비슷하게 생긴 피아노 한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저 하모니움이라는 악기를 들고 중국에 가서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찬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도 잘하신 분이 악기도 음악도 잘하셨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음 전파에 대한 이 가슴이 뜨거웠는지 세상에 21살 이전에 설교를 156번을 했답니다. 저거 목사님들 한 3년치 분량이에요. 1년에 한 번 52주 해가지고 하면 3년치 분량인데 21살에 대학생이 그냥 설교를 156번에 설교를 하셨다. 그러니까 가슴이 주님을 향한 막 복음의 능력으로 막 그냥 막 불타오르는 이런. 얼굴도 잘생기셔, 집안도 좋아, 공부도 너무너무 잘해, 대학도 잘 나오셔, 그냥 악기도 잘해, 언어도 쉽게 국어하셔, 의학 공부도 하셨어. 이런 분이 조선의 선교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서양 선교사님이 이게 양화진 묘원에 가면요 거기 딱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야 양화진 묘원에 딱 들어갔는데 그 묘지 표지가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가슴이 너무 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좋은 선교사님들을 주신 거예요. 네, 이제 이분이 결혼하셨습니다. 결혼하신 여인분이 이름이 이제 사모님이 캐롤라인인데 확대 좀 해주실래요? 캐롤라인 사모님. 네, 토마스 선교사님보다 5살 연상이었답니다. 근데 매우 예쁘셨다고 하고요. 근데 그런데다가 이 캐롤라인의 특징이 뭐냐면 귀족 출신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영국은 귀족 자귀를 줘요. 왕이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이 사람이 사회적인 어떤 큰 공헌을 했을 때 귀족의 자귀를 주잖아요. 그
그래서 퍼거슨 그 이제 영국의 축구 감독인 퍼거슨 경, 경 이게 귀족 호칭이잖아요. 이 캐롤라인이 귀족 대지주의 따님이세요. 대지주의 따님 출신인데 세상의 결혼을 토마스 선교사님 여자 남자랑 결혼했는데 선교사랑 결혼했습니다. 저렇게 돈 많은 집 따님이 왜 저렇게 그러니까 참 그것도 이제 제가 보니까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이제 받으셨는데 로카드라고 하는 이제 중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매우 잘하셨나 봐요. 이 로카드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님의 집회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너무 그 집회에서 뜨겁게 은혜 받아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중국으로 보내시는 것 같은 그냥 막 열기가 나가지고 내가 이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중국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이제 중국 땅에 가셔서 1862년 12월 달에 중국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캐롤라인 사모님과 함께 1862년 12월에 중국에 도착을 했는데 안타깝게 몇 달 후에 도착하자마자 캐롤라인 사모님이 돌아가세요. 1년도 안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내 캐롤라인의 비보 이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캐롤라인 사모님이 몇 달 만에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도착하셨을 때 배가 불러있는 임신 상태였어요. 근데 도착하니까 중국에 너무 풍토병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가 여러분 그때 중국도요 막 여러 가지 막 서양 선교사님 막 박해가 나가지고 막 선교사님 보면 막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다가 막 엄청나게 너무 추워가지고 아니 세상에 영국에서 있다가 갑자기 중국 땅에 도착했던 배가 부른 사모님이 너무나 이게 환경이 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험진 환경이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워가지고 항커우라고 하는 중국의 이 도시가 있는데 항커우라고 하는 자리 그 이제 아내랑 어딘가 뭔가 좀 피신할 자리 항커우로 잠깐 내려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캐롤라인 사모님이 아이가 유산이 돼버렸어요. 험한 환경 때문에. 근데 아이를 유산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산으로 말면 하혈과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캐롤라인 사모님이 이윽고 돌아가십니다. 중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중국 땅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슬퍼서 이 런던 선교회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 내가 영국을 떠날 때에는 여기서 쓰는 편지가 이런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 3월 27일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4달 만에 돌아가셨네요. 12월에 도착했습니다. 더 글을 써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이분이 런던 선교회 선교사를 사임을 해버려요. 가자마자 아내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장으로서 이런 책임이 막 후회가 되겠어요. 임신한 아내를 두고 잠깐 좋은 자리 찾겠다고 갔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유산해가지고 애 죽고 아내도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현실이 얼마나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며칠 그냥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냥 구함치고 그냥 선교사 사임해버렸어요. 못하겠습니다. 사임했어요. 중국 와가지고. 그리고 런던 이제 사임한 다음에 런던 선교사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확립 세관원 통역관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목회하다가 목회 그만두는 사람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러니까 아내 죽고 자식 그냥 뱃속에 자식도 죽어나가니까 그냥 좌절해가지고 선교사 던져버렸어요. 못하겠다고. 맨날 그냥 몇 달을 울고 그냥 고함치고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명받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와중에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버리잖아요. 자식 먼저 보내고 아내 보낸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금 런던 선교사로 다시 재파송 받습니다. 다시금 한 번 더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스토리까지 몰랐다니까요. 그냥 뭐 제너럴 셔먼호 타고 오신 분으로만 알았는데 이런 그냥 막 피 맺힌 절규에 이런 현황을 뚫고 선교를 하셨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헤드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제 재취업을 했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그 텐진 조약 여러분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텐진 조약이 맺어지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게 그 보호 지역이 이제 설정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무어 선교사님은 그냥 선교사 보호 구역 내에서 선교하자. 우리가 자꾸 중국 당국하고 부딪히지 말고 선교사 보호 구역 내에 있는 중국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자 했는데 이제 아내 보냈고 뱃속에 있는 자식 보냈으니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야. 나도 따라가겠다야. 그러니까 무슨 뭐 선교사 보호 구역에서 무슨 선교하냐? 우리 그냥 이 섹터 벗어나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복음 전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약간 보수주의자였던 무어헤드와 조금 급진적이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부딪혔던 것이죠. 그 영국의 그 도서관에 가면요, 이 참 인간적인 색채가 편지에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성인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성적의 사람이야. 무어헤드랑 싸워가지고 막 그와 갈등이 있었다. 막 이런 것들이 다 편지로 다 남아 있어요. 그냥 이슬만 먹고 사신 분이 아니라 다 그분도 목회하시다 보면서 무어헤드 선교사님하고 싸우고 주님 내가 이 선교사님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회개기도하고 또 화해하고 이런 모든 갈등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저분들이.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정말 이제 무어헤드 선교사님과 화해를 하게 되고 근데 그 무어헤드 선교사님이 윌리엄스 선교사님이란 분하고 함께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조선인 천주교인들을 데리고 왔대요.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보다 천주교인들이 더 먼저 우리 조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뭐 병인박해라든지 뭐 김대건 신부의 순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상에도 있었지만 조선에 있는 천주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조선 천주교인 가운데 김자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분의 인도 따라 중국에 계셨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백령도, 강화도 그런 섬들을 이제 처음으로 방문을 하시게 됐는데 당연히 선교사님이 뭘 준비하고 오셨겠습니까? 성경책을 준비하고 오셨는데 당시에 조선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갖고 왔냐면 한문, 중국 한문으로 된 성경을 들고 오셔서 그 백령도 땅과 강화도 땅에 성경을 보급을 해주시고 한 4개월 정도 있었답니다. 근데 이 4개월 정도 있었던 그런 시기 속에 언어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선 말을 배웠는데 이분이 어느 지역 출신의 조선 사투리를 배웠을까? 전라도일까요?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라 평안북도. 평안북도. 너를 믿지 못하겠다. 뭐 이런 평안북도 이런 사투리를 배워가지고 근데 언어의 달인이어가지고요. 이미 이게 조선 땅에 백령도라든가 이런 뭐 강화도라든가 이런 섬에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뭐 그러면서 진짜 이게 한국말을 구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도 나눠주고 했는데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좀 놀라운 사건 하나가 뭐냐면 그 1866년에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서울을 향하려고 원래는 서울 쪽으로 한양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박살 직전까지 갔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배는 박살나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북경에 중국에 도착을 했답니다. 근데 그 중국에 도착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보냈던 사절단 가운데 동지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만났는데 이제 조선 사절단이에요. 근데 그 사절단이 선교사님한테 타고 오더니 당신이 내 듣자 하니까 조선 땅에 잠깐 와가지고 성경책을 줬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다. 나에게도 혹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좀 줄 수 없겠냐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라고 아주 희망이 마구마구 올랐답니다. 그래 왜냐하면 잠깐 저 강화도에 들리고 백령도에 잠깐 들려가지고 성경 나눠줬는데 이 소문이 이 동지사라고 하는 이런 사절단까지 가가지고 성경 달라 그러니까 조선 한글로 된 한자 성경을
수레 한 세 수레만큼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굉장히 이제 그 조선 선교에 대한 그 부푼 꿈을 가지고 갔는데 네,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이제 이분이 조선에 들어올 때 이제 진짜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올 때 뭐를 타고 들어왔냐면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왔어요. 잠깐 한번 볼까요? 조금 확대 한번 해주세요.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이게 상선인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상선이면 그냥 상품을 파고 교역하는 그냥 장사하는 배면 좋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이게 화포가 달린 전쟁을 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있는 곳이에요. 이 얘기를 이제 런던 선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내가 이제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라고 했더니 런던 선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그건 단순하게 상선만이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달려있는 배인데 너 그거 타고 들어가면 너 목숨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 자체가 완전하게 침략선으로 굉장히 오인받게 된다. 가지마! 라고 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좀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부인도 먼저 보냈고 뱃속에 자식도 먼저 보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좀 배는 게 좀 없으셔서 그랬는지 그냥 I don't care 뭐 그냥 it doesn't matter 그러면서 그냥 타고 간 거예요. 근데 배에다가 성경 잔뜩 실어가지고 문제는 그 배가 대동강에 도착했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의 나라였습니다. 예, 대원군 때 쇄국 정책의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 바로 여러분 이게 신미 양요 사건인데 이 신미 양요 사건 바로 전에 여러분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왔던 병인 양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프랑스 군대랑 한 달간 박살이 나게 싸웠는데 쫓아는 냈지만 그런 상태에서 미국 상선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 미국 상선을 웰컴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당연히 조선의 관군이 이제 이 침략선으로 보고 그냥 근데 안타깝게 조선이 먼저 포를 쏜 게 아니고 제너럴 셔먼호에서 먼저 발포했어요. 먼저 문을 열어라 했는데 안 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발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관군들이 다 덤벼들어 가지고 저 배를 그냥 싹 다 태워버리고 불질러버리고 네. 기록에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조선 고종실록에 이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에 하도 이제 서양의 사람들이 자주 출몰을 하니까 그 임시 관직 가운데 문정관이라고 하는 관직이 있었대요. 이 문정관이라고 하는 관직이 뭐냐면 서양의 배 이양선의 출현과 외국인의 필요시 그러니까 서양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외국의 배가 들어오는 것들을 일일이 기록해서 그 근황을 보고를 하는 게 문정관이래요. 이 문정관이 보고가 이 토마스부터 해가지고 이 제너럴 셔먼호에 있었던 이 실질적으로 고종 황제가 파견한 이 관리가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게 고종 황족 실록이 기록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뭐 기독교인이 그냥 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고종 황제 실록에 다 기록이 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네 조선 관군의 불화공에 의해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버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를 했습니다. 네, 여주 쪽인가? 여주 쪽인가 보면 우리나라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나중에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저 순교자 기념관에 가려고 레저베이션까지 다 해놨는데 아이들 얼굴 표정이 순교자 기념관에 별로 가고 싶어하는 얼굴 표정이 아니었어요.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종문화회관 가서 네, 애들하고 뮤지컬 봤는데 아직 아이들에게 순교자 이거 좀 보여주긴 좀 그랬고 나중에 우리 여전도에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한번 제가 순교자 기념관 한번 가겠습니다. 근데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그 화백이 그려놓은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의 장면에서 좀 확대 좀 해주세요. 바로 저 대동강 나루터에서 네. 딱 앞에 성경책 몇 권 놓여져 있죠. 네. 자신의 이제 순교 당하기 직전에 자신을 목을 치려고 했던 그 형리죠. 그런 사람에게 마지막 야소, 예수를 믿으시 야소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건네주었답니다. 그래서 저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살에 그 꽃다운 나이 27살에 생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 이제 칼을 든 형리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춘권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 박춘권이 예, 굉장히 큰 거구국 이제 무관인데 이현익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높은 그 분의 이제 부관 출신인데 그 제너럴 셔먼호 그 사건 났을 때 저 박춘권이 그 배에 올라타서 죽기 직전에 자신의 상관이었던 이현익을 구출해 줬던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이제 뭐 서양 선교사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제 그 뭐 청나라 사람들 또 여러 상선에 있던 이제 상인들 다 제압해 버린 한마디로 이제 목을 탁 베버린 사람이 바로 저 박춘권인데 한마디로 토마스 선교사님 죽인 인물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성경책을 받았는데 나중에 저 박춘권이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회심을 하냐면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교의 창립자인 세뮤얼 마펫, 그러니까 한글 이름이에요. 마포 삼열 1대 교장 선생님이에요. 사무엘 마펫, 마펫 선교사님인데 우리 한국을 워낙 사랑하셔서 이름을 마포 삼열이라고 했어요. 우리 총신대학교의 설립자십니다. 그분이 평양선교 아버지시거든요. 그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오셨는데 바로 저 박춘권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복음 전도에서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옛날에 그 처음 대동강 나루터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목을 뱉던 사람이 자기였다고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춘권이 나중에 평신도 지도자 영수까지 올라가잖아요. 참 이게 복음의 전도의 역사는 참으로 실로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토마스 순교의 이제 영향 세 가지를 잠깐 보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죽으심, 순교 때문에 일단 아까 그 마포 삼열 선교사님과 같은 평양 선교의 이게 교회의 설립의 초석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이 왜 동방의 예루살렘이 됐느냐? 왜 평양의 대부흥이 나타났느냐?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을 들어가는 그 대동강 나루에서 돌아가셨어요. 평양을 들어가는 그 대동강 나루에서 돌아가서 가지고 그 순교의 피가 뿌려졌던 평양이 복음의 센터가 됐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 평양 그 장대현 교회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장대현 교회의 어마어마한 대부흥이 우리 조선의 가장 이 큰 부흥의 이제 센터가 됐고 나중에 그 평양에 이제 6.25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양에서 신앙생활 다 잘하셨던 분이 남한 땅으로 다 내려오셨죠? 남한 땅으로 다 내려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자리 잡은 곳이 남대문 시장이고 그분들이 모여서 여러분 영락교회 그래서 다 이북 출신들이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그러니까 이북 출신의 그러니까 이 원래 남쪽은 이게 복음 전도가 좀 덜했는데 이 평양이라고 하는 모판에서 키워진 게 이대로 6.25 전쟁으로 다 떠져가지고 그냥 서울에 한 대 팍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엄청난 복음 전도의 역할이 그렇게 일어나게 됐고 어쨌든 평양 지역 교회 설립의 초석이 된 사건이었다. 두 번째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뭐가 미국과 조약이 맺혀진 미국의 문호를 개방하게 된 조미수 통상 조약을 비로소 여러분
제너럴 셔먼호 방화 사건을 통해서 미국과의 문호의 문이 열린 거예요. 미국의 문호의 문이 열림에 따라 그 열린 문으로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배제학당이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것 아십니까? 여러분 사진 보빙사 사절단. 여러분 갓쓴 양반들이 어디에 갔을까요? 보빙사. 저게 미국 워싱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갓쓴 양반들이 센터에 여러분 그 유명한 민영익 대감이 가운데 계신 분이 고종의 친척이었던 민영익 대감이 미국 워싱턴에서 근데 미국에 여러분 워싱턴에 갔더니 그 고위 관리들이 너무 놀랐대요. 두 가지로 놀랐답니다. 속설에 전해지는데 뭘 놀랐을까요? 조선에 고위 관직자라는 사람들이 왔는데 첫째 이가 너무 많대. 머리 고위 관직자들이 왔는데 이가 그냥 너무나 많았다. 기록이 돼 있어요. 두 번째로 놀랐던 게 그런데 아니 저 미개한 나라에서 온 줄 알았더니 잉글리시 스피킹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영어를 너무 잘해. 미국에 있는 워싱턴의 고위들이 저 조선 사람들 영어 잘하는 거 보고 너무나 놀랐다. 그래서 저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가 많은 굉장히 미개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또 머리는 어마어마한 게 좋다. 영어를 너무 잘한다. 이런 두 가지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저 보빙사 사절단이 여러분 그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이 가우처라고 하는 박사를 만나요. 가우처 박사. 미국에 가면 여러분 존스 홉킨슨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신이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인데 그 대학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부자야 안 부자야? 대학 설립자라니까요. 의과대학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의과대학 병원을 만든 분이라고요. 어마어마한 부자. 근데 보빙사 사절단이 가우처 박사를 만나요. 어마어마한 부자를. 당신들 왜 왔냐? 했더니 조선에서 이제 그 왕이 보낸 사절단입니다. 그랬더니 저 가우처 박사가 그 사절단을 만나가 그 사절단을 자신의 시카고의 대저택으로 초대해가지고 엄청나게 잘해줘요. 그리고 저 가우처 박사가 일본에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가 있었는데 일본의 맥클레이 선교사님한테 어마어마한 거금을 보냅니다. 선교 자금을. 저 가우처 박사가 별명하면 조선 선교의 아버지예요. 왜냐? 가우처 박사가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님한테 어마어마한 거금을 보냈는데 그 거금을 받았던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고종 황제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고종 황제한테 서양 선교사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서양 선교사님들이 의료 활동에 복음 전도 활동에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물질과 함께 편지를 보냈는데 고종이 그 편지를 받고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여러분 제중원이에요. 제중원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된 거 아시죠? 그래서 생긴 게 제중원이고 배제학당이에요. 저 가우처 박사님 기차에서 만난 그 인연으로 우리 조선에게 여러분 문을 열게끔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대로 셔먼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리게 되고 문이 열린 그 문으로 우리나라 조선의 관리들이 미국에 가고 미국에 갔던 관리들이 가우처 박사 만나서 선교금 받아서 그게 여러분 배제학당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학교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게 해야 된 민족이 된 게 이게 이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한 헌신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의료 너무너무 좋잖아요. 한국 의사들 너무나 잘하잖아요. 그런 의료의 문이 열린 게 여러분 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런 귀한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 문이 열렸다니까요. 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게 이런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터툴리안 교부는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의 이 교회의 씨앗 되신 인물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 조선에 문이 열리게 됐다. 저는 이거 제가 이런 공부를 좀 해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니 이거 얘기만 조금만 들어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참 자부심을 가지고 살 텐데 저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 욕합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 욕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기독교에 어마어마하게 빚을 진 나라예요. 이 역사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기독교인의 후예로서 정말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요. 얼마나 대한민국 건국과 의료와 교회 세움과 학교와 이게 지성 높이는 데에 기독교가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는지를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현장에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질 않아.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다 몰라.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이게 이런 엄청난 좋은 일이 우리 한국 안에서 이미 있었던 일인데 왜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아갑니까? 그 왜 루저로 살아갑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기독교인이라고 막 개독교 소리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건국에 어마어마한 공을 세운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지만 이 히스토리를 잊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알아야지. 역사적인 팩트를 알고 이 기독교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윤택하게 되었는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문맹을 퇴치시키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공을 세웠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주님의 성도로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이런 순교의 신앙, 이 십자가의 길, 순교의 삶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